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하고 꼭 응답받는 밤 됩시다. 두 분이 건성으로 하셨어요. CCTV를 저 뒤에 이렇게 달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꼭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개관 이제 9번째 시간이네요. 조금 긴가요? 네.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10시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씩 혹은 3번씩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20번을 다 써놨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시리즈를 써놓고 가기 전에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구약개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또 좀 힘들면 또 조금 분위기가 우리가 좀 다른 말씀을 또 구하고 싶으면 또 중간에 또 끊고, 우리가 올해만 해도 로마서 총 4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도 말씀도 보고 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4사기 정도까지 읽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끝나고는 이제 4사기를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사시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영적 목마름의 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10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머릿속에 그냥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오늘만 사는 인생보다는 먼 그림을 보고 멀리 보면서 가는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역사 시대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있었어요.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고, 어떻게 나오게 됐고, 어떻게 약속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땅과 자손이라는 언약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봤어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약 40년간의 광야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시내산을 지나고 가데스바네아를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정복 시대에 들어갑니다. 정복 시대. 정복은 여호수아였죠. 절반 12장 걸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전체 점령 이야기인데 중간을 점령하고 남쪽에 갔다가 북쪽에 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분배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머리에 보이시나요? 네, 지도가 보이면 약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자주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죠.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렀다 그랬어요. 자, 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단 서쪽 들어와서 가장 큰 양대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죠.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요셉 지파는 아버지처럼 살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리더십과 은혜를 가지고 선봉에 섰습니다. 솔선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한편 요셉 지파는요, 제일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부족해, 이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인데 이거 갖고 되겠어? 더 주세요 했다라는 것이죠. 그 요셉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은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요, 배신자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지파들 7지파는 밑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베냐민과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 통합돼서 스그머니 없어졌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흡수되는 이야기는 또 오늘 사사기와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중반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4개 지파 있었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는 명목은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 없이 그냥 존재했던 그런 큰 존재감이 없는
지파였어요. 마지막 7번째 문제 지파가 나오죠. 무슨 지파? 단 지파는 원래 블레셋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땅을 버리고 이주했어요. 이주하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단지파는 이단지파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이루는 12지파를 이룰 때 이 단지파를 싹 빼버렸어요. 그 대신 레위는 원래 그 흩어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들인데요. 레위 지파를 한 지파 이름을 탁 집어넣으면서까지 단지파를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적용점과 은혜는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또 달라지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 또 달라지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로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 좀 지나서까지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순환의 시대다. 악순환. 자꾸 잘못된 게 빙빙 돌아요. 악순환. 원치 않지만 나쁜 길로 자꾸 가는 거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두 지파의 타락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단지파고 두 번째가 레위 지파의 타락상입니다. 정말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정도로 단지파와 레위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이 사사기 중에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 중심으로 영적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악순환.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네.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4번, 5번, 8번, 12번. 외우셨어요? 12명 중에 4번, 5번, 8번, 12번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4번이 누구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고요. 5번은 기드온, 그 유명한 기드온. 그리고 8번은 입다라는 입시적인 인물이 아주 유명한 입다. 그리고 12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12명 다 성경에 나오지만 어떤 분은 누가 사사가 됐고 그 땅에 몇 년 있었더라. 한 줄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 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 이게 12명의 이야기가 반복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이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중심으로 여러분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이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 묶어서 보면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좀 쉽게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다 읽었습니다. 21장까지. 결론이 뭘까요? 사사기를 다 읽으면 사실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16장까지는 위대한 영웅들 사사들의 이야기로 마치 위인전기보다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고 삼손이 막 힘센 얘기 있죠. 막 기드온이 막 300용사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여자 사사 드보라 막 잔드라크 같은 사람 얘기 막 나오고 하면 재미있다가도 이 17장 이후로 뒤로 가면요. 사실 맨정신으로 읽기 쉽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불쾌하고 아주 기분이 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 사사기를 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사사기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진짜 왕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진짜 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 진짜 왕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 구절이 어디냐? 17장부터 중간중간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씁쓸한 이야기죠. 첫 번째로 왕이 없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건 사실 이중적 의미입니다. 이중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왕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있었죠. 사사가 통치하고 왕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뭘 얘기할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손에 안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 자신, 자기 소견대로.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것은 현대 사회가 딱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왕입니다. TV를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전부 다 내가 왕이에요.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 결정이 중요해요. 내가 주장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바,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인 내러티브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하루를 보십시오. 우리 한 주를 보십시오. 아마 누가 CCTV를 틀어놔서 우리 한 주에 우리의 마음을 쫙 표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주어가 나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미 8번의 구약 개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한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셔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손을 제가 오른손을 들었죠. 왼손에 마이크를 꽉 잡고 있죠. 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우린 잘 모르죠.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생물학적 원리로 따져보면 머리, 즉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야 된다, 왼손은 마이크를 꽉 잡아야 된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웃는 척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죠. 네. 이게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이 갑자기 지금 덥다고 해서 손이 팔 탁 잘려가지고 저기 수영장에서 혼자 막 놀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탁 달라붙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주장대로 사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게 가장 인간답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답지 못합니까? 네? 가끔 그러죠. 좋은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신자가 되기 전에, 좋은 집사님, 좋은 목자가 되기 전에 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인간다움을 자꾸 상실할까요? 누가 주인이죠? 자꾸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이어볼까요?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부터 볼 게 이제 왕국 시대거든요. 통일왕국 또 분열왕국 시작되는데요. 제가 설교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남조 북조가 나눠지잖아요. 남국, 우리 지금도 남북 나눠지는 거죠. 남북조 합쳐서 한 3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하뿐만 열왕기상하 쭉 보잖아요. 그럼 왕들에 대한 업적,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왕들에 대한 평가. 그 평가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뭡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왕, 크게 번성했던 왕,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시켰던 왕,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던 왕, 혹은 민심이 막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왕? 아니요. 성경의 평가는 아주 심플하면서 정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애들 잘 낳고 좋은 자녀들도 더 나은 인생 살게 해주는 것, 물론 그건 이 땅에 사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성공의 인생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는 악했다라고 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예요? 우리 목장 이름도 있었죠. 코람, 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유일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이스라엘. 그러나 왕이 없던 게 아니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타락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기준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이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 성경을 두 구절만 볼까요? 첫째,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어떤 계획이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냥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대로. 이게 근데 한글 번역이어서 조금 그런데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His pleasure. His pleasure. 그의 기쁨대로. His pleasure.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영어 잘하는 분 있죠?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쉽게 말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혹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좋은 대로 꺼려지지 않은 기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분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반대는 뭘까요? His pleasure의 반대가 뭐예요? My pleasure죠. My pleasure. It's my pleasure. 뭐예요? 네? 그건 나의 기쁨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죠.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야. 나 좋은 대로 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요, My pleasure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원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my pleasure로,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원함, 그냥 나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예요? 누가 내 삶의 왕입니까? 우리 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예배 시간에 진짜 주인은, 진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딱 가보면요, 처음엔 어색하죠. 내가 늦게 오면.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 중에 누가 대장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누가 실권자인지, 누가 목소리가 큰지,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적게 하든 누가 그 중에서 힘 있는 자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느껴져요. 처음에 인사말도 하고 좋은 것,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의 깊은 이야기가 딱 나올 때 그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를 보면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악순환. 여러분, 인간은 악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인간은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근데 실패보다, 악한 상황보다, 큰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면 이게 미치고 폴짝 뛰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 뛰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자괴감이 빠지고 후회가 되고 또 해봐야지 하는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보면 My pleasure에서 His pleasure로 바뀌어야만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My pleasure, 나의 기쁜 뜻대로, 나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순환에 빠져요. 악순환에. 본문 사사기 1장에서 16장 악순환입니다. 왜요? 인간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my pleasure라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소견에 오른 것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사에 이제 있는 이야기 이제 볼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기에서. 왜요? 구해주려고요. 회개시키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My pleasure.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악순환의 사이클 많이 설교 들으셨죠? 어떤 학자님은 6번, 어떤 분은 7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12명의 사사가 있었으니까 12번 반복됐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4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죄, 벌, 간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죄, 벌, 간구. 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왜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잖아요. 어떤 나쁜 행동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형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셔요. 벌을 내리죠. 그럼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괜찮아요? 버틸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히 뭐래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죄, 벌, 간절히 기도, 구원.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짓고 하나님 벌하셔서 그들이 너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구원해 주면 좋죠. 놀랍게 또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이클. 빙빙 돈다라는 겁니다. 죄벌 간구 해피엔딩 끝나야 되는데 죄벌 간구 죄, 벌 간구 죄. 왜 그럴까요? 7번의 악순환, 이 상하리만큼 사사기를 보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한 번 더 묵상했어요. 1장부터 20장까지. 이 상하리만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네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멍청해? 근데 죄벌 간구, 죄벌 간구, 죄벌 간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이면 또 범죄합니다. 또 간구하고 또 용서받고 또 해결되는데 또 범죄합니다. 왜 그래요? Is my pleasure로 살아서 그래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왜 악순환일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도끼에 손이 너무 짧아요? 저는 손이 좀 짧지만 하나님 손이 짧아요? 하나님 보낸 사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가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지만 구원받은 그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 줄을 모르면 또 my pleasure, 뭐예요? 내 소견대로 또 도는 겁니다. 또 도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면 그래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고통 중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럼 제가 보통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시죠? 제가 여러분 기도한 몇 년치를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잖아요. 죄송하지만 놀랍게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써요. 놀랍게도 절기마다 똑같아요. 절기마다. 봄에 기도 제목 똑같고, 여름에 기도 제목 똑같고, 추수감사 때 똑같고, 연말에 안수기도 받을 때 똑같고. 왜요? 그 사이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은혜를 안 주셨어요? 아니요, 주셨어요. 응답됐어요. 해결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my pleasure, 내 기쁨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에 또 넘어져서 또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약간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에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이 중심이 변화될 때 악순환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똑같은 실수 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내 욕을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도 똑같고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반복된 악순환에 있다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괴롭힌 그 인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꺼내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아픔에 있고 똑같은 시험에 빠질까? My pleasure,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던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조금 지나가지만 다윗 이야기를 하나 들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결론과 이어지니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숫자. 성경에 보면 숫자 나오죠. 네,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숫자는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맞죠? 12.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하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중요한 게 남긴 양이 12광주리. 광주리라는 건 우리가 출장 뷔페 부르면 한 세트가 한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가 아니고요, 한 세트, 한 공동체가 먹을 만큼의 양입니다. 그게 12광주리. 뭐예요? 12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예수님 조금 지나서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가셨죠. 거기서 물고기 그걸 가지고, 보리빵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긴 광주리가 7광주리. 왜요? 유대인 일반 역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지금 우리가 로마 영향을 여전히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줄을 7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7, 네, 완전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얘기 나오죠. 예수님 족보는 14라는 숫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써있죠. 써있어요 성경에? 아니, 써있어요. 뭐 그런 거 의심하고 그러세요. 근데 실제는 14대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고 더 있어요. 근데 왜 14?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막 하죠. 유대인들 막 그러죠. 세계 경제권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이해돼요? 우리 한국 사람 잘 이해 못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적 사고방식이 있죠? 있습니다. 네,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요, 여러 숫자들을 가져다가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문화적 사고방식에서 14, 14, 14를 맞춥니다. 맞춰요. 실제로 14대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죠? 몇 년 동안 했어요? 40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400년이라고 어떤 430년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아요? 네. 실제로 성경을 보면 430년이 더 맞아요. 근데 보통 그 종살이를 몇 년이라고 그래요? 400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암흑의 시대를 400이라는 숫자로 맞춰요. 여러분, 사사기는 몇 년인 줄 알아요? 사사기 암흑 시대? 사사기가 360년입니다. 360년. 근데 실제로 사사 시대를 몇 년이라고 그래요? 400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다음 누가 등극하냐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 다음 주에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잘못되니 거기서 이제 사울왕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이 통치가 40년입니다. 합쳐서 400년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몇 년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400년이라고 맞추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연수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맞추는 거죠. 왜 맞춰요? 노예 400년의 이집트를 끝내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죠. 그들의 리더로 보냈잖아요. 맞죠? 사사기 400년의 암흑기간을 끝내고 누굴 보내요? 다윗 왕을 보냈잖아요. 맞죠?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를 끝내고 누가 오셔요? 그때 진정한 왕 예수가 오는 거죠. 그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바보예요. 그거 400년 안 맞는데 뭐 예수님 족보 14대 중에 누가 들어가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 맞추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고난, 어둠, 암흑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돼요.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때요? 합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모세를 보내시고요. 그리고는요, 다윗 왕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죠. 여전히 연약하니까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다윗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예표해요. 물론 인간적인 허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인간적인 허물을 너무너무 많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뭐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 뭐 해석집도 많지만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리더로서 다윗은 한 가지 성경 구절로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37편 31절입니다. 시편 37편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와 모습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윗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막 돌을 던지고 막 골리앗 죽고 막 대단하다, 위대한 장군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과의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몇 년에 걸쳐서 막 침 흘려가면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동굴에 숨어 살고 그 고난과 환난은 너무너무 인내를 잘했네. 그의 행동은 그렇게 훌륭했지만 사실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는 사울 왕, 2번이나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은 바보라 그랬죠. 왜 그럽니까? 사울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고생 끝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판가름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개념으로 my pleasure로 살지 않고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마이 플레저로 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7번 반복이 아니라 12번 반복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사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지금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무언가 어떤 일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에 나의 뜻,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너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또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꼬박꼬박 예배는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집중이 안 된대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딴 짓이 든대요. 여러분 그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행동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그러죠?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이 행동을 잘해도 저 행동이 문제가 되고요. 저 행동을 바꾸려도 뭔가는 또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 중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늘 밤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My pleasure로 살던 내 인생을 His pleasure로 살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기쁘신 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결단하기로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 말고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런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다윗처럼 살면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해도 바로바로 또 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모습 많이 있지만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요, 뭘 잘했느냐 뭘 못했느냐, 누구보다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늘 이걸 비교하면서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의 모든 성경을 다 끝내고 21장 25절까지 왔는데 그때 성일 공동체에 왕이 없으므로 성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평가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든 작든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영향력이 있든 뭔가 사역이 성공적이든 좀 연약하든 성일 공동체에는 왕이 분명히 있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라는 공동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 플레저로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사사,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사사 중에 한 명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요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좀 말이 그렇죠. 재판관, 영어로는 저지죠. 사실 사사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여러분 히브리 문화학관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3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누구예요? 왕은 재판을 하고 다스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 두 번째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선지자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고 재판을 하는 왕,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 3가지를 합친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존재예요. 상시직이 아니라 특별한 위기 상황에만 보내주세요. 왜요? 왜 보내주실까요? 원래는 안 보내도 됩니다. 사사 필요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들으니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속인데 오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이게 스페셜리스트, 이게 다 갖춘, 세 가지를 다 갖춘 아이언맨 같은 사람을 딱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사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습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인데 세습을 하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습을 하면 왕이 세습을 하면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는 12명의 사사는 다 독립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사사하는 거예요. 사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왕이 될 뻔한 사사가 있었어요. 왕이 될 뻔했다. 무슨 뜻일까요?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사직을 잘하니까 당신 사사만 하지 말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가장 강력하고 성경에도 길게 나와요. 6장, 7장, 8장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 기드온 얘기를 잠깐 볼게요. 8장 22절, 23절, 2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보고 다스리래요? 기드온 보고 다스리래요? 아니, 그의 아들도 다스리고 손자도 다스리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세습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대란 얘기예요. 왕족을 만들자. 우리 안전하게 만들자. 당신은 진짜 확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믿을만해. 당신의 아들도 믿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가 따르겠소 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찮죠? 괜찮은 사사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김 목사님 평생 설교해 주시고 깨 죽으면 목사님 아들이 바로 이어서 설교해 주셔서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보통. 그 정도로 기드온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괜찮죠? 정신 제대로 박힌 사사 맞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평화의 시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사사 괜찮은 사사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데요, 안타깝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정리하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한 가지 약점. 뭘까요? 돈에 약했습니다. 돈에. 그래서 은퇴할 때쯤이 되니까요, 뒤에 있는 24절 쭉 보면요, 은퇴할 때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지지하고 하도 쫓아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자기 같은 거 하나 쫙 펼쳐놓고, 그래? 그럼 너네 정 그러면 뭐 좀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귀걸이, 금귀걸이 이걸 싹 갖다 바쳐요. 어떻게 바치냐? 기뻐서 바칠까요? 억지로 바칠까요? 기뻐서 바쳤어요. 기뻐서, 좋아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면 기쁘게 다 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모으는 거 꽤 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돈이 뭐랬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원래 우리 지난번에 광야시대 할 때 레위기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안 하겠는데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걸 에봇이에요. 그 에봇은요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에봇 한 벌이 약 2억에서 3억 정도예요. 2억에서 3억. 그 당시 제사장은 월급이 굉장히 셌어요. 2억에서 3억 에봇. 근데 그 에봇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틀을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건 한 돈에 얼마예요? 한 돈 갖고는 목걸이 하기도 힘들잖아요. 반지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죠? 반지는 할 수 있네. 근데 금으로 이 뭐냐면 조끼를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드리니까. 제가 가끔 절기 때 보면 이렇게 가운 입죠. 하얀색, 까만색 가운 입죠. 그걸 금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 나올까요? 한 2,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면서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27절에
기도 그 어디죠? 사사기 8장 27절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무슨 욕심이냐? 물질 욕심. 이 에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문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자식이 아들이 70명인데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서생의 첩의 자식이 70명 형제를 다 죽였어요. 불행한 결과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 일을 다 마치잖아요. 어떤 사역이 마치죠? 그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괜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렇게 훌륭해, 나 옛날에 이런 거 했어, 괜히 공치사 하는 데 가면 안 돼요. 성경 교훈을 합니다. 중요한 일, 훌륭한 일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권력이고, 두 번째는 명예고,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권력 뭡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하는 힘이죠. 재물 뭡니까?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넉넉한 거예요. 네. 명예 뭡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 여러분 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한 가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받고 그걸 잘 활용해야겠죠. 권력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어쩔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권력과 명예를 주시든 명예와 재물을 주시든 재물과 권력을 주시든. 근데 성경을 보든 인류 역사를 보든 세 가지를 주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세 가지를 다 가지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 사람과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류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자리가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줄 수 있죠. 근데 아들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 외엔 다 주고 싶지만. 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우리 옛날 얘기예요. 그 저기 뭐 H가의 큰 재벌 있잖아요. 네, 돈도 엄청 많았고 그분이 명예도 꽤 있었죠. 많은 사람 존경받고 막 여의도에 할 때 뭐 전 직원이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권력까지 가지려고 그랬어요. 뭐 옛날 얘기니까 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장군, 혁혁한 옹호 세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욕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사람의 인품과 덕과 이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걸 우쭐하지 않겠죠. 보통 명예로운 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요. 어떤 분은 권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요. 그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탁월함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재물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나서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써야죠. 요셉 지파처럼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사기 한번 앞부분을 봤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뒷부분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삶의 진짜 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내 인생의 왕은?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우리 교회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왕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고 주저한다라면 이 밤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마이 플레저로 살고 있습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 살고 있습니까? 마이 플레저라면 안타깝지만 또 악순환 될 겁니다. 오늘 응답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또 죄를 짓고 다음 주에 또 간구할지 모릅니다. 보통 가운데. 그러나 또 마이 플레저라면 우리는 또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사사기의 아주 엄중한 경고인 것이지요.
다윗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요, 다윗도 그러하였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면, 하나님뿐입니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또는 남들보다는 더 어떤 물질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혼자 계속 하려면요, 별로 말로가 좋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왕인지, 나는 과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사사기를 통해 이 영적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를까요?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